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고향이 서울이 아닙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어렸을 때 선생님은 경상북도 안동이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안동이라는 곳이 되게 말투에서도 벌써 안동 이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억양이 변하지 않은 억양이 있더라고요. 의자를 발음을 사실은 잘 못합니다. 항상 의자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동은 되게 특이하게도 안동시와 안동군이 같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관할이 시면 시, 군이면 군인데 안동은 되게 특이하게 안동시도 있고 안동군도 있었어요. 안동시는 좀 시내고 뭐 이렇게 번화가가 있다 그러면 군은 이렇게 계란 하얀 자처럼 안동시를 뺑 둘러서 시골이었어요. 그 안동군 안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회마을도 있고 도산서원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시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군으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시내에 살다가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면서 갖가지 집에서 가축들과 채소들을 이제 키우게 된 거예요. 나무도 키우고. 그런데 친구들도 아시다시피 선생님은 이가 하나도 없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집에 있으면서 이 동물들과 식물들을 매일 관찰을 한 거예요. 나가도 재미가 없으니까 맨날 그 가축들을 관찰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시골에 살면서 선생님이 이게 공포가 극복되지 않는 생물이 하나가 있었어요. 식물이었을까요? 동물이었을까요? 식물이었습니다. 식물이었는데 바로 이 식물입니다. 뭘 것 같아요? 네? 되게 평범해 보이죠? 이 나무 이름은 온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 옆을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부딪힌 그 접촉된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피부가 빨갛게 변하면서 막 극심한 가려움으로 고통을 겪게 돼요. 그제서야 내가 온나무 옆을 지나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이 온나무를 잘 구별을 하는데 선생님은 온나무를 구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놀 수 있는 곳은 다 산이고 들이고 그러지 않아요? 온나무가 어디서 나타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온나무의 이파리는 항상 윤기가 나고 굉장히 잘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 참나무랑 어린 참나무랑 비교가 안 돼가지고 선생님은 끝까지 이 온나무를 잘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산에 갔다 오시면 또 옷에 또 오뚝이 올랐어 이렇게 하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성이 강한 나무를 왜 제거해버리지 않고 그냥 두는 걸까요? 이유는 몸에 좋으니까. 몸에 좋으니까 약재로 쓰인다고 해요.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 뭐 고혈압, 고지혈증에도 좋고 근데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약재를 오뚝을 제한 상태에서 쓰면 항암 효과가 뛰어나서 약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잘 알듯이 오칠을 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이 나무를 이렇게 상처를 내면요. 저렇게 얇게 상처를 내면 수액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액이 공기랑 접촉을 하면 까만색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수액을 모아가지고 가구나 뭐 수저 그다음에 상 이런 데다가 칠을 해놓으면 얘가 곰팡이가 쓰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 당연히 항균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방수 효과가 있어서 방수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곰팡이가 피지 않겠죠. 그리고 불에다가 돼도 그슬릴지언정 불에 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균, 항염 그리고 방수 효과도 있어서 이 오칠을 해서 가구들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마트에 가면 친구들 저런 제품들 많이 본 적 있죠. 저 제품이 바로 오칠을 한 제품들입니다.
비록 독성은 강하지만 굉장히 귀한 나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온나무가 무서워서 산에 안 올라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산은 올라가야 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산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온나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피부에 닿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꼭 이렇게 입어야 됩니다. 자, 모자를 여기 목까지 오는 모자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부에 닿게 긴팔 옷을 입고 장갑도 꼭 껴야 되고 신발은 이렇게 장화를 꼭 신고 지나가야지 피부에 닿지 않으면 이 오뚜기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 정도는 입어줘야 됩니다. 선생님은 이 온나무를 보면서 믿음의 생활과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죄죠. 죄란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또 죄고,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말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 생각으로 진 거 있지? 행동뿐만 아니야. 생각으로 짓는 것도 그것도 죄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단단히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디에? 성경에. 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317장이고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서야 된대요. 서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데 약간 이게 방탄조끼 같은 것입니다. 꼭 해야 되겠죠.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그리고 두 손에는 한 손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한 손에씩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발에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면 너희들은 너희의 영혼과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기 위해서 머리에 어떤 게 씌워졌죠?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띠와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시고 성령의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 손은 못 박히셨죠. 우리에게 병원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두 발은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매일매일 사랑의 예수님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하루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